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다 어제 봤죠?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공부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도 또 아침에 깨어서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 때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채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네. 전사님 봐주세요, 다들. 이렇게 전사님.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루에 2번씩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어. 물론 내일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했어요? 어제 얘기하니까 어제 만난 친구가 금요일에 만난 친구가 전사님 자 그럼 토요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기도했나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매일 공부해요. 어제도 보니까 전사님 잠깐 보고 공부하러 가더라고. 그치? 공부해. 열심히 했지 선진아? 동생 얘기 듣니까 금방 왔다 하는데 집에 다시? 응. 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하신 친구들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은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자,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깨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분명 믿어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한테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지나요? 아멘. 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끄덕끄덕 해주네요. 전사님 안 믿겨졌거든. 안 믿긴 거보다 이해 자체를 못했어. 아, 전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건가? 뭐 이게 중고등학교 때 그냥 가만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걸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예전에 이제 전사님이 놀라운 사건들을 세상에 이런 일이 말고 무슨 서프라이즈였나? 하여튼 이런 것들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죽어서 이제 사망 처리가 됐어요. 장례도 치르고 이제 관에 들어갔는데 뭔가 의심적이어서 아니면 관에서 갑자기 뭔가 텅텅텅 소리 나가지고 관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살아났더라. 뭐 이런 이제 TV 프로그램을 봤던 적이 있는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던 말이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끝나더라고요.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서 나서는 마지막에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대단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반응 중요합니다. 호응 잘해줘야 돼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게 믿겨져요?
그래 뭐 나사로까지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사건은 믿어지나요? 또 믿어져요? 오, 대단하네요. 자, 혹시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유는 그거일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랑 밥 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산 사람도 여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부활했다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아마 공통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과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손 잡아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떡을 떼며 밥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기적 본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에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마리아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어요. 그때 무덤의 모습은 예수님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동굴 안에 넣고 그리고 엄청 큰 돌로 막아놨어요. 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예수님 시체 못 훔쳐가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마땅했는지 병사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보여줄게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마리아들이 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버렸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없는 빈 무덤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우는 거예요. 야,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가 묻습니다. 마리아야, 너가 왜 울고 있어?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저가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져갔는지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러자 15절 말씀 보니까 또 그곳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계셨어요. 뒤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말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압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체만 찾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 다시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아직 난 여기 있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부활했다. 그리고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아, 예수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이게 마리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38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났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았어요? 그들은 놀라고 웃어 떨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여기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귀신이 돼서 오셨구나. 그래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니?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했는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어찌 그걸 믿지 못하고 나를 귀신이라고 보니? 나를 보고 왜 두려워 떨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겁먹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이제 손과 발을 39절 말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39절 말씀에는 뭐라고 읽혔냐면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발에 십자가에 달리시 못 박혔죠.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 손 넣어봐. 나 귀신 아니야. 나 부활한 예수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친히 먹방까지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야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갖고 와봐. 죽은 사람이 먹을 거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여기 생선 한 토막, 생선 먹방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라이브로. 자, 근데 여기서 또 한술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 얘도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나 우리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어. 도마야. 예수님을 봤어.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나 봐. 도마가 보이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 확인해봐야겠어. 예수님의 못자국에도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예수님이 찔리신 허리에 창자국도 내가 만져봐야겠어. 그때 내가 믿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다음 장 27장 29절 보니까 자 도마야 너 봐봐. 나 예수 맞지? 나 부활한 거 맞지? 이렇게 해서 나 귀신 아니야.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테스트해야지. 시험을 해봐야지 나를 믿니? 도마야 나를 테스트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장 부활하셔서 앞에 나타나셨는데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두 눈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 본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 믿어질까 예수님이?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 세 번째는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것.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 자,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바치겠지. 너가 상하지 않도록, 너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내리셨어요? 마귀야 잘 봐라. 폴짝 안 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야. 증명하지 않아도 돼. 시험하지 않아도 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시면 아니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원하는 무언가 해주시면 시험 점수 100점 맞게 해주시면 좋게 나오게 해주시면 대학 붙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왜? 사람은 끝없이 의심하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면서 전생님 느낀 게 우리 친구들 눈에 보여서 내가 확인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에요. 사실 확인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지 보여서 맞구나 안 맞구나 정답이구나 사실 확인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적혀있기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나요?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려져 있는데 저기 예수님 만들어져 있네요. 저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는지 안 생기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만 알 거예요. 자, 우리는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부장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눈에 보이셔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살아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신 그 성령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전해졌을 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전사님이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전사님이 퇴근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 차를 탈 때 뭐가 필요해요? 차키가 필요하죠. 근데 차키가 없는 거야. 근데 전사님 분명 퇴근하고 나 사무실에 나오면서 전사님 손에 차키를 들고 있었어. 이거는 전사님이 진짜 확신할 정도로 생생해요. 주머니에 넣은 것까지 확인했었어. 근데 차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머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비 어제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 비 오는 전사님 마당에 차키 떨어뜨렸구나. 그래서 혼자 우산 들고 이렇게 해서 차키가 어디 있냐 하면서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어요. 근데 차키가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 사무실 책상에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확신했거든. 전사님 두 눈은 똑똑히 전에 주머니에 넣었다는 걸 전사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없고 차키가 책상에 있는 거야. 교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니에요. 비 오는데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확신이 있었으니까. 전사님이 확신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내 눈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구나. 또 착각하는구나. 여러분 두 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한눈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귀신이라 생각하고 벌벌 떨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눈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바라기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의지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라는 게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요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